우리 오늘 특별한 성경 강의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우선 우리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속도를 맞춰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특별한 성경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학문, 지식으로도 사실인가, 맥을 같이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학문적인 접근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지금 3주차 갖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 김주환 교수님이 1년 동안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내용을 한 3시간 반으로 압축해 놓은 유튜브를 보고 제가를 한 1시간 정도 압축해서 우리가 이제 2주에 나눠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랑 또 자청이라는 분, 그다음에 이제 여러 제가 유튜브를 보고 조합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실인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으로도 이끄는지 제가 이 말씀을 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땡땡에 가셔서요 이분 이름을 딱 쳐보시면 8억 강의가 나와요. 강의 한번 하면 8억을 받는 8억짜리 강의가 우리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이분이 했던 말을 좀 앞에 잠깐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브라이언 트레이시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전에 드렸던 강의는 좀 제법 긴 강의인데 이 강의를 압축을 해서 좋은 목소리로 요약을 해놓은 강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듣고 한 번 더 좀 정리를 했는데 제가 들은 강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이 분이요. 오늘날 미국의 부자들 있잖아요. 미국의 부자들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 마이클 데일,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또 폴 월렌 웰튼가 이 모두가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라는 거예요. 그 억만장자는 얼마의 자산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의 순자산이요 하나로 약 한 1조 4천억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을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중요한 것은요 자수성가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뭐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 때에 당대에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많은 부를 얻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요 이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분석하고 수도 없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일에 신경을 쓰는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인이 경험을 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하는 말인데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요 수많은 고교 중퇴자들이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중에 억만장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없구나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틀렸다라는 것을 본인이 연구 결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흙수저다, 내가 환경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본인도 수년 동안
공사장, 농장, 목장에서 일하고 볼트에 너트를 끼우는 일도 해왔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는 어느 날 본인한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더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왜 누구는 더 탁월하게 그 인생을 세상 기준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들이 원하는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 강의에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왜 더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과 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대답을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대답대로 따라했대요. 그랬더니 더 나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브라이언 트레시라는 분이요, 이제 마기를 하다가 더 이상 몸이 아팠는지 마기를 할 수 없는 때에 세일즈를 하게 되었는데요. 똑같은 세일즈맨인데 어떤 사람은 10배 이상 상품을 잘 팔더라는 거예요. 같은 물건, 같은 사람, 같은 조건에서 팔았는데도 그 실적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또 물은 거예요. 도대체 그 비법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서 알려준 대로 했더니 또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계속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인과의 법칙이다. 모든 일이나 사물은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이고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제가 강연을 딱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요,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데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은 성공한 사람들을 쭉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서 그분들이 성공한 것들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심었더니 거뒀다, 인과법칙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미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서 똑같이 하면 그들처럼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일즈 분야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강의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나아졌대요. 또 강의를 듣고 배워서 적용을 해봤더니 또 조금 나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일즈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이후로 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도 부동산 수출입, 개발, 제조, 유통, 도매업 이 모든 일을 할 때도 이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연구했더니 그리고 적용을 해봤더니 실천에 옮겨봤더니 이전보다 더 나은 실적, 이전보다 더 나은 성취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요리 문외한인데요, 조리법이 있잖아요. 조리법대로 따라하면 어느 정도는 그 음식 맛을 내는 것처럼 성공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매뉴얼을 잘 따라하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법칙대로 잘 따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 강의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줘요. 자, 서론이 반입니다. 서론에서 이제 우리들의 의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감사한 것은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아주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손쉽게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 비교적 젊을 때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을
비싼 돈을 들여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후로 소위 말해서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고 뭐 대통령이 되고 성공한 리더십을 보인 사람, 건국 이래로 쭉 연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요. 그래서 이 7가지 습관만 잘 따라하면 성공한다라는 것을 젊을 때 배웠어요. 그대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분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잘 돼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은요 얼마든지 그런 데이터에 오늘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검색을 해보셔요. 강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히게 그 책을 7가지 법칙을 요약을 해놨어요. 책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다 안 봐도 돼요. 그 요약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잘 따라하기만 하면 소위 말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은 잘 연구가 되어서 또 이런 것에 우리가 접촉을 하고 그런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어렵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 열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과 법칙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전에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적용하면 된다.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정, 마음의 소원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망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의 전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더라 이게 아니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데이터에 접촉할 수 있고 원인과 결과의 원칙에 의해서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품어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세바시 1525번째 강의 버티지 말고 가보자라는 강의인데요. 요즘 좀 핫합니다. 역행자라는 책을 쓰신 자청이라는 분인데 이 자청은 자수성가한 청년의 줄임말이고요. 본명은 송명진 씨입니다. 이분이 기업인이고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인데요. 10대 때는 사진을 보니까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못생겼어요. 공부를 너무 못했고요. 성격도 좋지 않고 그 어떤 것 하나 만족하지 않아서 최하위의 인생을 살았던 분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인생도 게임처럼 공략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삶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로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한 200여 권의 책을 독파하면서든 인생의 치트키가 무엇이냐면요, 게임을 유리하게 하려고 만든 문장이나 프로그램, 뭐 비밀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창업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분이 사업 시작 후 4년이 지나자 매달 3천만 원의 수익이 남기 시작했대요. 그의 경험치를 더 쌓아서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월 1억씩 버는 자동 수익을 지금 완성했대요. 직원이 한 100여 명 넘는데 같이 재미있게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뭐 돈 많이 벌자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요, 어린 시절 3가지 큰 벽에 부딪혔는데 하여튼 제일 못생겼대요. 지금은 잘생겼어요. 운동도 해가지고 몸도 좋고요. 성형수술을 했나? 하여튼 옛날 사진에 보면 하여튼 뭐 사람이 바뀌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너무 못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짝바꾸기를 했는데 이분은 뭐 그렇게 제 세대는 아닌데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반에서 짝을 바꾸면은요 그 짝이 자기 얼굴을 보고 울었대요. 네,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얼굴이어서 그랬대요. 반에 한 38명 있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35등 이하의 성적을 늘 거뒀었나 봐요. 그러니까 와, 이 세상이 정해져 있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현실 도피, 게임에 빠지게 되고요. 게임 애니메이션만 보다가 20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가 그 자신의 생각에도 내가 과거에 히키코모리였다, 은둔자, 집안에서만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애니메이션만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본인은 성인이 되면 원룸 하나를 얻어서 그냥 노동하면서 일을 해서 퇴근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만 먹고 게임만 하고 다음날 또 직장에서 일하고 노동해서 집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밥만 먹는 게 꿈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무 꿈이 없었어요. 그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쓰레기처럼 살지 말고 알바라도 해라. 그래서 동네에 영화관에 지원을 해라. 막 득달같이 그냥 몰아붙였나 봐요.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어머님이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그 영화관에 전화를 했대요. 우리 아들 잘생기고 멋있는데 왜 떨어뜨리냐고. 그래서 가서 또 알바를 하게 됐대요. 영화관에 좀 이게 작았나 봐요. 근데 문제는 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도요, 주로 이제 영화관에서 입구에서 주로 여자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일도 못하고 회식에 잘 깨지도 못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내 인생이 그렇지 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야, 내가 가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로 좀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쉬운 화술책을 하나 보게 됐대요. 막 이게 분량이 되게 많은 게 아니고요. 되게 쉬운 화술책을 하나 보게 됐대요. 언어에 대한 책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거 책을 읽고 그 다음 날 적용을 해봤대요. 일할 때 책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어제보다는 대화가 조금 수월해진 거예요. 이건 뭐지? 책을 보면서 배운 거를 그 다음 날 또 적용을 했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분의 생애를 바꾼 생각의 전환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요, 게임을 잘했대요. 근데 왜 게임을 잘했냐면 보통 사람들은 게임만 하는데요, 이분은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게임 공략집을 봤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게임을 좀 더 잘했나 봐요. 이게 또 도움이 돼가지고 인생에 공략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인생도 뭔가 공략집이 있어서 책을 보고 내가 배우고 이것을 적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게임에 공략집이 있는 것처럼 화술도, 돈을 버는 것도 공략집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었대요. 늦은 나이 전북대의 철학과에 23살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약 한 200권의 자기개발서를 보게 되었는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책 읽기와 쓰기를 하라는 거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이제 그 이야기 하는데요. 책 읽기와 쓰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하루 2시간씩 책 읽기와 글쓰기만 매일 했대요. 나머지는 놀거나 자유시간을 가졌대요. 믿을 것이 없어서 그냥 책 읽기 글쓰기만 하고요. 토익 공부도 안 하고 취업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했대요. 나머지는 다 놀고 딱 2시간만. 어느 날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 저도 안 봤는데 하여튼 구글 창업자에 대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요,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아이템으로 일을 할까, 이별 상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마케팅 책 20권, 사업 관련 책 20권, 상담 심리 관련 책 20권,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가 실천에 옮길 거를 요약을 해서 20대에 월 3천만 원의 수입을 남기게 됐대요. 그러면서 책 읽기 글쓰기는 계속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월 1억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버는 거,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에 공략집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찾아서 배우고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자청이라는 분이, 자수정관 청년, 본명은 아니에요. 이분이 이것을 알기 전에는요, 폐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맨날 애니메이션만 보고 맨날 그냥 게임만 하고.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딱 깨닫고 나서 게임처럼 인생도 공략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더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책 읽기와 글쓰기. 이 두 가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희 교회는 책 읽기 합니다. 큐티 책 읽으시죠? 쓰기 하시죠? 예, 저도 교회 홈페이지에 쉬는 날이 아니고 휴가가 아니면 늘 요약해서 제 마음을 표시해서 올려놓거든요. 이게 자청시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문장이 점점점 긴 문장으로 바뀌면서 글을 쓰면은요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책만 읽는 거랑 글 쓰는 거랑 좀 달라요.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표현력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분의 말이에요. 그렇게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두 분 이야기만 하는데 두 분 유튜버만 봤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봤습니다. 어떤 PD도 보고요, 외국 사람도 보고요, 많이 봤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처음 출발, 스타트가 있어야지 결승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에 대한 두 가지 예로 제가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랑 자청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게 된 건데요. 그럼 보셔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 성경은 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거고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구한다,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손을 아랜다 라는 행위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한 행동입니다. 맞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지 기도하지. 내가 암만 기도해도 뭐 하늘에만 대고 떠들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 공약집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가 연구하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알고 시도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구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뿌리면 거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목사님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잘 몰라요. 목사님 그런 거 이야기해도 나는 뭐 유튜브 잘 못 찾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저희 어머니 제일 존경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최종 학력이셔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분이 저희 어머님이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인생을 사랑하는 방법을,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머님이 정확하게 터득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는 어머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저희 어머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요. 제가 학부 때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야 우리 어머님은 이게 뭐예요? 공부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교육하게 말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쳤을까? 많이 놀랐거든요. 그럼 이게 세상 학문도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앞에 두 명을 예를 든 것도 사실은 출발이 돼야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 시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뿌리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 이 확신으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외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전에 살았던 방식 그대로 패배적인 마음 그대로 그냥 내 인생은 여기서 그냥 끝낼래. 그렇게 멈춰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자청시가 하루 2시간씩 책 읽기와 글쓰기만 매일 반복하면 된다. 이 말은 전문 분야의 책을 하루에 1시간, 글쓰기 1시간 이렇게 하라는데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이분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문 분야의 강의를 끊임없이 들으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말을 하자면 읽기와 성경 주석, 책 읽기, 글쓰기, 설교문 작성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되고요.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읽기, 생명의 삶, 글쓰기,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기 아니면 뭐 이렇게 영성일기 쓰기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내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렵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셔요. 제가 지난주에 김주환 교수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 진짜 1년 혹은 1년보다 더 되는 강의를 3시간 반에 압축해서 핵심적인 것만 강의해 주신 영상이 김주환 교수 치면은 유땡땡에 있어요. 그거 들으면은 우리가 연세대학교 안 가도요. 그 학생들이 듣는 강의를 무료로 공짜로 들어요. 참 감사한 것은 이 김주환 교수님이요. 이 뇌과학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클래스, 최고를 달리는 분과 영어가 되시나 보죠. 영어에서 이제 유학을 했으니까 그분과 공동으로 논문을 쓰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최신 정보들을 늘 받아가지고 논문 수백 편을 가지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압축해서 3시간 반으로 우리에게 그냥 무료로 던져준다니까는요. 그럼 그걸 하나 이렇게 딱 듣잖아요. 그러면 요즘 유튜브가 똑똑한 게 뭐냐면 그것과 관련된 강의들이 또 엄청 많아요. 착착착착 떠요. 그럼 시간 나서 오늘 좀 시간 날 때 이렇게 쭉 들으면은요 생각이 열려요. 뇌가 열려요. 방향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강사는 수천 시간 연구한 것을 몇 시간 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수천 시간을 논문 수백 편을 찾고 그것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또는 2, 3년 동안 배워야 될 것을 2, 3일 내에 배울 수 있도록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게 또 무료예요. 안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질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교육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강의가 옛날에는 요즘 세상 친구들 말로 허접했는데 요즘은 그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도 교수님들이 강의한 것을 오픈소스로 다 제공을 합니다. 누구라도 가서 그 교수님 이름을 치면 물론 영어로 돼 있죠. 예.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번역으로 된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찾으면 찾아지게 됩니다. 찾으면은요 찾아지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요즘 제가 챗 GPT라는 것에 꽂혔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는 인공지능이랑 우리랑 채팅으로 대화를 해요. 그래 이제 하버드대 교수님이 한 강의를 제가 우리 아들이랑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보고 또 우리 아들이랑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분이 하버드대에서 이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셔요. 교수님이 인공지능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산상수훈이랑 뭐 도덕경인가 뭔가 이거를 뭐 이렇게 핵심적인 거를 요약해서 나한테 알려줘. 리포트를 좀 써줘. 그 문장만 친 거예요. 쭉 나왔는데 교수 수준인 거예요. 교수 수준. 여러분 이 챗 GPT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만 뭐 10억짜리 아니 요즘 10억은 너무 작죠. 뭐 하여튼 100억짜리 영화 대본 하나 좀 써줘. 이것을 기가 막히게 문구를 만들어 넣으면은요 대본이 나와요.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챗 GPT 한 3.5 버전인데요. 지금 이제 4 버전이 준비되고 있는데 3.5 버전보다 한 50배는 더 좋아진대요. 계속 이렇게 연구되고 있어요. 요즘 AI가 어느 수준이냐면 그 미술 그려주고요, 음악 만들어주고요, 문장으로 동영상도 만들어줘요. 제가 오늘 알았는데 저 뒤에 있는 포스터 하나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포스터래요. 우리 교회 청년이. 문구만 넣어주면은요, 이제 포스터도 만들어줘요. 세상이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 사용법이 인터넷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마음만 먹고 내가 이 지식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접근하면은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게 공짜로 널려 있어요. 성공학 강의 수천 수만 개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들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요,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찾으면 안 찾아지는 게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성공의 요인 2가지를 이야기를, 물론 많지만 핵심적으로 2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시작하려는 용기예요. 우리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2번째는 계속해 나가려는 마음, 끈기인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찾아질 거라, 계속 찾아봐라. 찾아질 거다. 그러면 계속 나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이제 그런 말인데,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말한 성공 요인 2가지인데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한 가지 팁. 이 자청씨가 말하는, 일단 우리가 이와 같이 이게 이제 3주째인데요. 강의를 듣고 생각이 열리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나도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라고 찾아서 어떤 데이터를, 좋은 강의를 이렇게 쭉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생각에 근력이 생겨요. 요즘 그 마음의 근력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사고에 근력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생긴단 말은,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는 이 강대상을 한 손으로 못 들었어요. 근데 제 팔에 근육이 생기면은요, 이 강대상을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지금 아직 근육이 안 생겨서 못 들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도 이와 같은 강의, 이와 같은 성경 공부에 잘 참석하면 우리 생각에 근육이 생겨요. 전에는 힘들어서 못했는데 근육이 생기면 하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평일날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그냥 쉬고 싶어요. 그냥 누워서 그냥 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강의를 계속 들으니까 어느 순간 집에서 또 강의를 들어요. 또 쭉 이제 그 유튜브 보다가 좋은 강의가 있으면 제 카톡으로 복사해서 보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목양실에서 화면으로 틀어놓고 그 앞에서 이제 운동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집에 가면 무조건 널브러져서 쉬고 싶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근육에 힘이 생기니까 근육이, 그 생각의 근육이 그것을 원해요. 이거 좀 더 봐야 되겠는데, 뭐야 이거? 그림 그려주는 AI도 있네, 음악 만들어주는 AI도 있네,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도 있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에 힘이 생기니까, 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요, 이게 돼요. 전보다는 조금 더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청씨 말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뇌에 기본 근력이 쌓이면은 또 다른 지식을 갈망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게 책을 한 100권, 200권 정도 읽어서, 예를 들어서 성공에 대한 개념을 딱 잡으면은요, 나중에는 어떤 책을 읽으면은요, 그 지식이 조화를 이룬대요. 이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20대 초반까지 그냥 히키코모리였어요. 게임밖에 안 했거든요. 애니메이션만 봤거든요. 한 200권, 300권 봤는데 지금 이제 30대인데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역행자라는 책. 이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되게 좀 투박해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기는 했지만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분보다 더 훨씬 더 똑똑한 분, PD분 이렇게 강의 들어보면은요, 너무 말을 잘해요. 막 청산유수예요. 근데 이분은 잘 못해. 왜냐면 그만큼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역행자 책을 썼는데요. 하여튼 여러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본인이 깨달은 거를 이제 거기다 이제 몇 단계를 이야기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봐요. 하여튼 도움이 되니까 그렇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찾는 것도 처음에는 잘 안 돼도요. 자꾸 찾고 연구하면은요. 뇌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에 근육이 생기면 나중에 책 읽고 글 쓰는 게 수월해져요. 이같이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끊임없이 그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지식, 마음이요 더 넓어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이것을 2000년에 예수님께서 찾으면 찾아질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은 뭐 정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구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잘 듣고 내가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마찬가지고 자청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실천력이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수많은 사람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실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로 끝나지 않고 두드리라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놓고 계셔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자청시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실천력이 약할까? 이 부분은 뭐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뭐 당뇨로 뭐 이가 다 빠지고 손가락을 절단을 해서 당신 더 이상 햄버거 먹고 단 거 많이 먹으면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 다 절단해야 됩니다. 이래도요 병원에서 입원하신 분이 의사 모르게 햄버거 먹어요. 콜라 마셔요. 자기가 그거 먹으면 손가락 잘리는 거 알아도 그게 이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요. 어찌되었거나 이 자청시의 설명에 의하면 이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뭐 진리가 아니고 책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옛날 원시인들은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이쁜 독버섯이 하나 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실행력이 좋은 사람은 그거 먹고 죽었대요. 사냥을 갔는데 막 진취적인 사람은 내가 저거 잡겠다 그러면은 먼저 나서다가 다 죽었대요. 자청시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은 원시인 시대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극적인 사람,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DNA 속에 유전으로 물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배우면 실천력이 부족한 것은 실천력이 뛰어나면 과거처럼 앞장서서 나서다가 죽을까 봐 본인이 실천을 잘 안 한대요.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귀에 들리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도 스스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세바시에 이제 강의 부탁을 받고 또 이제 방송을 타는 것도 본인이 그냥 히키코모리였고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안 나가려고 했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자기 안에 있는 이 DNA,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역행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나왔대요. 본인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무시하고 실천에 옮기려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분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같은 분은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에 여러분 미국의 세일즈맨의 상위 10%, 뭐 많게는 20%가요, 전체 세일즈맨의 판매 80%를 판매하고 있대요. 상위 10% 안쪽에, 사실은 상위 10% 안쪽에 있는 사람이요, 세일즈맨 전체의 판매의 80% 이상을 판매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가 다르냐? 또 연구를 해봤을 거잖아요. 이분들의 특징은 보통 세일즈맨이 찾아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요 포기를 한대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은요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네 번 찾아가고 다섯 번 찾아간대요. 포기하지 않는데요.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세일즈맨이 처음에는 웃으면서 상냥하게 갔다가 이제 냉소적인 반응이 오잖아요. 꼭 참고 한 번 더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2번 정도 가고 난 다음에 너는 내 고객이 아닌가 보다라고 돌아선대요. 상위 10% 안에 든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웃으면서 나오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올게요. 그냥 한 번 만나요. 다음에서 또 만난대요. 다음에서 또 만나고. 전체 물건의 80%를 상위 10% 안에 든 사람이 다 판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EBS에서 나온 설득의 법칙 5가지 5부작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요. 거기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라고 했을 때 설득을 못하는 사람은 한두 번 이야기하고 나서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딱 끊는데요.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지를 남겨놓는데요. 다음에 또 만나려고. 웃으면서 또 봐요. 한 번 더 괜찮겠죠?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는데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면 결국 설득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설득도 사실은 기술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해놨어요. 제가 옛날에 브라이언 트레이시 분이 이제 2시간 넘는 강의 쭉 들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야?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라는 말이네.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이야기입니다. 두드리는 삶의 중요성, 이제 실천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두려움,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그냥 저질러 보는 것, 또 포기하지 않는 두드림 중요하다. 예수님이 말한 것을 자청씨나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학문적인 관점으로. 그러나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성경의 성공의 길을 이미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3마디 말로 다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성공, 이것이 막 부자가 되고 뭐 억만장자가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성공, 삶의 원리를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이야기를 그분들은 세상 학문적인 관점으로 한 거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한 말을 요약해 놓으면 오히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이 더 저는 핵심적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핵심적인 말씀이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나긴 인생 살아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아니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면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길이 있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 설교를 성공한 대가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강의들 계속 찾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늘 연구하고 이와 같은 동영상 책 같은 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또 두드리고 실천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처음으로 들어와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찾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찾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잘 반복해서 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보고 그대로 닮아가요. 닮아갑니다. 그런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